아이고, 열기가 여름 열기보다 더 뜨겁네요. 수석 무슨 말씀하시던데 그만큼 수석 돌이라는 얘기입니다. 돌. 이처럼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이 참 애매한 시간입니다. 잠이 오는 시간이고요.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잠이 오는데 제 목소리 톤도 좀 잠이 오는 목소리. 그래요. 우리 옆사람끼리 한번 인사 나누죠. 깜짝 놀랐습니다. 천사인 줄 알았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이제 특강 시간인데 특강을 뭘로 해야 되나 생각하다가 특강을 잘 하시는 우리 이종근 목사님 저녁에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이. 그래서는 늘 하던 대로 그냥 설교도 아니면서 설교식으로 시편 23편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듯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교회 지난번에 청어집에 가니까 그 목사님이 뭡니까? 이 서두에 넌센스 퀴즈 이런 걸 내시더라고요. 저도 좀 닮으려고 노력해봤습니다. 넌센스 퀴즈. 제일 높은 곳에서 새끼를 낳는 동물은? 네? 하이에나. 상품권이 없네요. 고추가 웃으면? 고추가 웃으면? 풋고추. 바나나가 웃으면? 바나나 케이크. 다 잘하시네요. 이거 빵이 웃으면? 빵이 웃으면? 호빵. 오이가 무를 때리면? 오이 무슨? 안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려고 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 전도하면 대부분 무시하거나 아니면 뭐 반응이 없거나 아니면 시큰둥한데 이분이 대뜸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수를 왜 믿어야 돼요? 묻더라고요. 참 그래요. 가장 기초적인 질문 아닙니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왜 믿어야 되죠? 예수 왜 믿어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제가 간단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수는 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답입니다.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그 필연적으로 따르는 게 뭐냐? 회개예요, 회개. 예수 믿으면 회개가 필수예요. 세례 요한도 또 예수님도 복음 전파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기독교는 생명이면서 회개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회개란 말 안 해요. 회개란 말 용어가 없어요. 다른 데 가보십시오. 여러분, 회개란 말 하는가? 안 합니다. 저기 여러분 절에 가보세요. 절에 그 스님이 법당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란 말 해요? 안 해요. 왜냐?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아는 거야. 생명이 없다는 걸. 그래서 오직 생명 있는 기독교만 회개하라 그럽니다. 돌이키라 그럽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뭐예요? 바뀐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뀌는 게, 변화되는 게 회개인데,
그러면 질문,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말합니까? 생각의 변화를 말합니까? 쉽죠?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둘 다 합니다. 둘 다.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더 어려워요? 행동의 변화가 더 어려워요? 생각의 변화가 더 어려워요? 네? 행동, 생각이 훨씬 어렵습니다. 행동의 변화는 쉽습니다. 강압을 하거나 미끼를 던지면 금방 변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갈 때 말 되게 안 듣는 애들 군대 가면 말 잘 듣잖아요. 왜? 말 안 들으면 혼나니까. 또 교도소 같은 데는 또 강제적으로 통제하니까 행동 쉽게 변합니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께서 가식적으로 또 뭡니까? 꾸미고 연출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래요. 행동은 얼마든지 가식적으로 꾸밀 수가 있어요. 행동의 변화는 쉽습니다. 그 다음 또 미끼를 던져도 쉽게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미끼는 우리 사람들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끼에는 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동의 변화, 돈 생긴다 그러면 행동이 싹 변하잖아요. 그래서 행동이 변하는 것은 쉽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행동은 잘해요. 믿는 척, 경건한 척, 선한 척, 말씀대로 사는 척. 왜? 쉬우니까 행동은. 그런데 생각의 변화, 이거는 진짜 어렵습니다. 생각 잘 안 변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충실합니다. 자기 경험, 자기 습관, 또 자기가 맞다고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기 생각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변하면은 행동 아무리 변해도 그건 가짜일 수밖에 없고 또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행동 버리란 말 안 합니다. 생각을 버리고, 생각이 바뀌는 게 회개다. 그래서 회개가 뭐냐? 예레미야서 6장 19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계속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뭐의 결과라? 생각의 결과라.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 모든 것이 뭐가 없어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각이 부정적이고 이기적이고 내중심적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이 걸러먹었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들, 안 좋은 일들, 이 다 뭐의 결과다? 생각의 결과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니까 이 정체성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누구 탓할 필요도 없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환경 탓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내 생각이 바뀌면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하더라도 내 생각을 좀 바꿔가지고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나의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러면은 산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습니다만은 다윗의 시죠. 다윗. 예수 믿든 안 믿든 이 시편 23편은 모든 전 세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라고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아끼고 사랑하고 또 많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또 죽을 때 또 많이 읽어달라고 하는 그런 시편이 바로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냥 읽기만 해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배경을 보게 되면은 편안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눈만 뜨면 죽음의 위협이 있고 생존의 위협이 있고 뭐 정말 뭐 하루하루가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삶인데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생각해 보세요. 광야잖아요. 편하지가 않을 텐데 부족함이 많을 건데 그런데 뭐 부족함이 없다 그러고 또 여러분 2절도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니 광야에 무슨 푸른 풀밭이 있다고 또 쉴만한 물가로 무슨 쉴만한 물가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이 뭐지? 아니 진짜 좋아야 좋은 거지 진짜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마음이 편해야 거기서 뭐 노래도 나오고 다 할 거 아닙니까?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제 내가 가식적인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다윗이 이거 자기 희망을 말하는 것인가? 또 너무 힘드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면은 하나님께 무슨 좋은 말로 무슨 립 서비스 하는 건가?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정체성이 중요한데요. 성경이 참 놀라운 책인 게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성경의 기능이 마음을 감찰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나누기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어요. 신기하지요? 나를 감찰해.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순간 성경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묻습니다. 나한테 물어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정체성이 뭔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너는 누구냐? 네 존재가 뭐냐?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정체성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성경이 내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듯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날 아신 바 되었거늘.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어. 성경 조금 읽고서는 성경 뭐 1독 2독 하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막 난리를 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면 알수록 드러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이 뭔가, 그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고 또 부족함이 나는 전혀 없다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산으로 들로 막 광야로 막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하나님을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 왜 날 안 도와주세요 막 불평도 했다가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문득 치고 들어온 생각이,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이 생각이 들은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아,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구나.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왜?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그렇다니까. 그래, 분명히 누군가 나를 돌보고 있어.
하나님이 내 목자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런 고백이 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내 목자라고요 하는 이 생각의 전환,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힘, 이걸 보고 영안이 열렸다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순간 그의 앞에는 푸른 초장이 쫙 펼쳐지고요, 잔잔한 시내가 흐르고요, 영적인 세계가 그냥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위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깨닫는 순간, 아, 맞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부족함이 없네. 나는 그분이 이끄시는 한 마리의 양이구나. 부족함이 전혀 없구나. 현실은 아닌데, 현실은 여전히 광야인데, 여전히 자기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뭐 주변이 다 대적들이고, 뭐 원수들이고, 뭐 맹수들이고, 그렇지만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 모든 것을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풀어버려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가 이 모든 걸 압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다 덮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상황이 열왕기하 6장에도 나오지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이렇게 포위했습니다. 둘러쌌습니다. 왜냐하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할 때마다 매번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떻게 정보가 새어 나갔는지, 이스라엘이 막 미리 알고는 딱 대비를 하는 바람에 싸움을 할 때마다 그냥 판판이 지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 중에 이거 스파이가 있나?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그 용한 선지자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아는 거라고. 아, 그래? 빨리 가서 그놈 빨리 잡아오라. 그래서 잡으러 온 거예요. 군대가 와가지고 엘리사의 집을 삥 둘러쌌습니다. 엘리사의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 보고는 막 이제 두려움에 빠진 거죠.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 녀석 영안을 좀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불말과 불병거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그 아람 군대 뒤쪽으로 해가지고 온 산에 그냥 깔린 거예요. 그걸 보더니 막 담대함이 막 생겼죠. 자기가 본 영적 세계가 그 상황을 그냥 압도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문제가 눈입니다. 눈이 문제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 세상이 보여주는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그 현실을 바라보느냐? 영적인 현실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이 보여주는 그 현실 바라보면은 절망에 빠져요. 요즘 다들 어렵다 하잖아요. 경제가 어렵다, 아니면 뭐 장사가 안 된다, 일자리가 없다, 인구 절벽이다. 뭐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의 현실을 보여줘요.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은 낙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의 생각부터 무너뜨립니다. 자꾸만 예수께 가는 생각을 막아요. 막아서 자꾸만 엉뚱한 대로 흐르게 합니다. 예수께 가는 생각도 막고, 마음도 막고, 환경적으로도 막고, 막아서 엉뚱한 대로. 저번에 어딜 가다가 딴 데 그 신경 쓰느라 내비를 잘못 봤어요. 내비를 못 보고 그냥 지나쳤어. 그러니까 뭐 어디로 뭐 진짜 한참을 돌더라고, 한참을. 우리가 예수님께 가면 길이 있는데, 예수께 가면 답이 있는데, 우리는 맨날 엉뚱한 생각만 해요. 이번에 꼭 결혼을 해야 하고, 이번에 꼭 취직을 해야 하고, 이번에 꼭 자격증 따야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그거 다 있는 사람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가 우선인데 자꾸만 우리는 생각을 돌려가지고 중요한 것을 놓쳐버립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행동이 아니에요. 생각으로 넘어뜨려요. 생각으로. 자꾸만 엉뚱한 생각. 너는 병들었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희망이 없다. 너는 이미 늙었다. 지난번에 어떤 30몇 살 먹는 그 청년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막 낙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내 나이는 안 된대. 내 나이는 늦었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멘붕이 왔어요. 너는 늙었다. 엉뚱한 생각이야.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방에서 나오지도 말아라. 이런 생각이 나가야 할 문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우리를 헤매게 만들어요. 얼마나 악한 마귀입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릇 네 마음을 지켜라. 생각을 지켜. 생각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안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해석입니다. 해석. 보는 것들은 다 똑같아요. 내가 보는 똑같고 여러분 보는 다 똑같아요. 해석이에요. 믿는 사람은 보혜사 성령께서 보여주셔서 해석이 되게 만들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아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 아니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쓸데없는 땅을 왜 사? 왜? 왜 사지? 우리는 뭐 못 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지만은 보화를 본 사람은 해석이 되죠. 해석이. 저걸 사서 저걸 팔면은 몇백 배의 이익이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석이 되니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운데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이게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안 보여서 그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뭐냐? 무슨 기적적인 무슨 방법을 통해서 무슨 기적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뭐가 뒤집어 엎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눈을 열어주셔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해석이 되게 만들어요. 내 눈을 열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감사는 억지로 한다기보다도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진짜 감사는 보는 데서 나와요. 보는 사람은 감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잠언을 쭉 제가 읽어보니까요,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다투는 여인이든 혹은 뭐 남자든 뭐 다투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게 참 이렇게 힘든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꾸만 다투나, 왜 자꾸만 불평하나 쭉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두 가지 같은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원하는 바가 너무 뚜렷해. 너무 뚜렷해. 자기 주제도 모르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걸 자꾸만 찾아. 여자 같으면은 존재하지도 않는 남자, 육각형 남자, 원하는 것 다 갖춰야 되고, 거기다 신앙까지 갖춰야 되고, 돈도 벌어야 하고, 얼굴도 뭐 빠지지 않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175 이상은 돼야 되고, 원하는 바가 너무 뚜렷해. 그거 다 갖춘 사람이 어디 있어? 거기다가 명도 짧아야 되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안 되니까 막 불평하는 거죠. 또 하나는 반대야, 반대. 원하는 바가 뭔지 몰라. 이거는 좀 멍청해서 그래, 멍청해서. 처음 얘기할 때는 요것만 있으면 돼.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또 요거 필요해. 꼭 보면은 광야를 헤매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 처음에는 애굽에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어. 나가게만 해달라고. 조금 지나니까 목마르니까 물 줘.
조금 지나니까 배고프니까 밥 줘. 만나를 주니까 지겨우니까 고기 줘. 또 조금 지나니까 양념 줘. 후추 줘. 부추 줘. 뭐 상추 줘. 자꾸만 요구하네, 자꾸만. 가만히 보니까요,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몰라. 답답해 미치는 거죠.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봐요. 그리고 해석이 잘 돼, 해석이. 다윗은 그걸 붙들었어요. 이 땅이 보여주는 그 현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현실, 그걸 붙들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은요, 벌써 뭐 좌절하고 뭐 절망하거나 미쳐버렸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니, 장인으로부터 받은 그 상처, 억압, 뭐 압박, 뭐 스트레스.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 미친놈 하나가 여러분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맨날 따라다닌다고 생각해봐요. 집에도 따라오고 회사도 따라오고. 어떻게 견디겠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따라다녀도 그런데 이거는 온 나라 전체가, 사울이 온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지명수배를 내렸어요. 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어요. 잡으면 죽인다고. 숨을 곳도 없고 못 견디죠. 또 아내로부터 받은 그 배신감, 상처. 아니, 장인이 어떻게 사위를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요. 안 되니까 자기 딸 그 미갈을 뺏어가지고 딴 놈 줬잖아요. 딴 데 시집 보냈잖아요. 치사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멘탈 다 털릴 거고 멘붕이 오고. 그렇지만 다윗이 붙던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현실 아니에요. 자기가 본 영적인 현실을 붙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늘 여러분 우리가 복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사람에게 휘둘립니다. 늘 휘둘려요. 늘 사람에게 압박을 받고 환경에 압박을 받고, 사람이 많다 싶으면 이게 다수다, 이게 대세다 그러면 거리로 우욱 따라가고, 그러면서 목적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압박이라는 거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둬요. 그거 여러분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스운 인생 돼버립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하려고 자기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진짜 좋아하고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여자친구예요. 그런데 엄마가 문제예요. 엄마가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도. 그랬더니 엄마가 막 기를 쓰고 막 말리는 거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아들이 미치는 거거든요. 결국 바꿨습니다. 바꿨어요.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정반대 캐릭터, 성격도 정반대, 생긴 것도 정반대. 착한 아들이죠. 착한 아들. 그런데 또 반대야. 또 반대. 인상이 안 좋다, 성격이 날라리 같다,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또 낙심을 합니다. 도저히 엄마의 벽을 넘을 수가 없구나. 어떤 여자를 데려가도 마다하니.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전략을. 엄마와 똑같은 여자를 찾자. 얼굴로 최대한 똑같은 그런 형, 키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하고 말하는 뉘앙스 다 엄마를 닮은 그런 여자를 고르고 골라가지고 찾았어요. 능력자죠. 찾았어요. 데려갔어요. 엄마가 보더니 드디어 이제 마음에 들었나. 아, 좋다고, 결혼하라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죽어도 안 된다고. 참 불행한 이야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맨날 휩쓸리는 거예요.
요즘 여론이 어떻다느니, 요즘 유행이 어떻다느니, 이거는 꼭 해봐야 돼, 이거는 꼭 먹어봐야 돼, 어디는 꼭 가봐야 돼. 그거 따라가다 보면요 맨날 헷갈려. 바쁘기만 바쁘고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똑똑해져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은 좀 아는 것 같아도 헛똑똑이. 그러니까 우리 앞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죠. 두 가지 현실. 몇 가지요? 두 가지 현실. 하나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기도하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늘의 비밀들,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는 이 땅의 현실이죠. 나를 괴롭히고 걱정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뭐 씨름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 이 문제 많은 이 현실. 그런데 그거는요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고 진짜에 의해서 고쳐져야 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 현실에 의해서 극복되어져야 할 현실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선포이죠. 선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나는 그가 이끄시는 양입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본 것을 자꾸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게 이 모든 걸 엎어버리고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믿음을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거든요. 선포하면 풀립니다. 아무거나 뭐 자기 욕심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 믿음, 하나님의 약속,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 선 그 다윗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덩치도 자기보다 3배는 더 크고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까?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뭐 다윗이 하도 이 물맷돌 이거 막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물맷돌 던지기만 하면 막 백발백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물맷돌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예? 영안이 열려서 골리앗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곰의 발톱과 그 사자의 발톱에서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 딱 위기의 순간에 골리앗을 보는 순간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이 그 뒤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는 거죠. 선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느냐? 나는 네가 욕하고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기가 본 바를 선포했어요. 믿음을 선포하잖아요. 승부는 사실 거기서 끝난 겁니다. 게임 끝. 다윗 승. 그 다음 뭐 물맷돌 던지고 뭐 칼로 찌르고 이런 거는 부차적인 거. 그냥 승리했다,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물맷돌 잘 던져서 아니에요. 현실이 바뀌어서 아닙니다. 영안이 열렸고 영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선포한 거예요. 적용시켜버린 거예요.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도 보세요. 바울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이제 항해를 가는데 자기는 죄수 신분이죠. 유라굴로라 하는 그 광풍이 확 얼마나 세게 불던지 여러분,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다 죽게 생겼어요. 바울은 뭐 죄수 신분이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 묶여 있으니까 그대로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선장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선장한테 사도행전 27장 22절 보니까 안심하라, 안 죽는다, 두려워하지 마, 아무도 안 죽는다, 배만 좀 파손이 있을 것이다.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어요. 그 바로 뒷줄을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로 그거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 손에 주셨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안 죽는다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그대로 보고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니까 현실이 되잖아요. 276명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원망, 불평, 의심, 낙심 이런 거 하지 말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여호와,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이거 다 여러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담대함이 나와요.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분, 거기서 영혼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소생케 됐다, 치료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단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 치유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났어요. 장인한테 받았던 그 상처, 트라우마, 아내한테 받았던 그 배신감 다 치료가 됐어요. 여러분, 현실이 바뀐다고 치료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워졌다고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유가 생겼다고 내 영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돈 많으면서도 영이 괴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영이 괴로운 거예요. 영이. 왜냐? 우리 인생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요 세 가지. 요거는 풀 수가 없어. 아니,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이사야서 57장 21절에 보니까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여러분은 악인이 아닙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악인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거든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자거든요. 제일 큰 특징이 뭐냐? 평강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말로 표현은 안 하고 표정으로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어요.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이해는 되죠.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저렇게 술을 마시고 있나, 얼마나 평안이 없으면 저런 난리를 치나. 다 있어요. 다 있는데 평안이 없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약물 아니면은 잠을 못 자고. 여러분, 복지 정책이 참 잘 되어 있는 북유럽의 핀란드라든지 이런 북유럽의 나라를 보세요. 우리는 그들을 되게 부러워하는데 전 세계 약물 소비량 1위입니다. 1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니, 죄 문제가 앞에 있는데 평안이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그 누가 해결해 줄 거예요? 죄 문제를.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평안이 오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더니 천국과 지옥이 있어. 심판이 있어.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잠 잘 자잖아요. 찬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먹잖아. 너무 먹어서 살이 안 빠져서 그렇지. 아무것도 없어도 영이 충만하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괴로워도 슬프도 나는 안 울어, 이런 정신승리 아닙니다. 내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나는 그의 양이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 강력한 생각에 사로잡힘,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사로잡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로잡힘.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내 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절로 생각이 안 바뀌어요. 내 것 같으면 내가 바꿀 수 있어야지. 아까도 말했듯이 생각이 변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사로잡혀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은 제일 먼저 누가 오시죠? 제일 먼저 누가 오셔요?
성령께서 오시죠. 내 죄 문제가 해결됐다 하는 그 증거로서 성령께서 오십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제일 먼저 내 생각을 사로잡아요. 내 생각을 사로잡고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뭐 다 여러분 싹 다 하나씩 빼내고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생각으로, 좋은 생각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생각을 치료하세요. 그러면은 내 영혼이 치료가 됩니다. 살아납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신앙생활은 잘해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사람이 사는 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갈 때가 있어요. 인생의 캄캄한 어둠을 지나갈 때도 있고, 인생이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속도계가 고장났어요. 속도계. 속도계는 중요하잖아요. 고장나면 내가 지금 몇 킬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 그런데 안 고치고 계속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그 속도계 왜 안 고치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속도계 안 보고도 지금 내가 몇 킬로 달리는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요, 백미러가 흔들리면 100km, 핸들이 흔들리면 120km, 심장이 떨리면 140km. 진짜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심장이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 같으면 뭐 새로운 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 또 청년들 같으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또 군대에 들어가면 또 하늘 같은 고참들, 늘 그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늘 염려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또 마실까. 사는 게 다 걱정이고 두려움이고 그런 거예요. 순간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상황이 좋아서도 아니고 현실이 뭐 변해서도 아니고 오직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도 집에 뭐 두고 온 거 뭐 일들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광야에서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목말라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광야에서 옷이 없어 얼어 죽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은, 광야에서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걸로 죽지 않아요.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순종해서 죽었고, 원망하다 죽었어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해서 죽었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뭘 가지고 걱정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안 죽습니다. 불순종해서 죽고,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죽고, 하나님 의지 안 해서 죽는 거지. 양다리 걸치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것만 있으면 삽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는 용도가 뭐겠어요? 막대기 때리는 거죠. 때리는 거예요.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려면 탁탁 쳐요. 맞을 때는 아파. 그렇지만 죽으라고 치겠어요? 인도하려고 치는 거죠. 그 다음 지팡이는 뭐예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왜냐니까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구덩이에 잘 빠져. 구덩이에 빠지면은 그거 가지고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양은 목자와 함께 있는 양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양은 목자가 없는 양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귀한 손님같이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환대. 저도 오늘 여러분한테 환대를 많이 받았는데 상 차려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삶이 축제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 1단계, 2단계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살아나는 거, 3단계는 내 삶이 축제가 되게 해주시는 거, 환대받는 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절감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거절당하고 배척당하고 또 하찮게 여김당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이 환대해 주십니다. 하나님 언제라도 환대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중요한 거죠. 주인이.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지 갈취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죽이려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환대해 주셔요. 그래서 내가 참 존귀한 존재구나, 내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아요.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죠.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다윗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버림당했거든요. 자기는 아들로 취급도 못 받았어요. 너는 막내니까 저기 가 있어.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는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의 환대, 이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로더십, 주인이 누구냐? 이 로더십 관계가 확실한 사람은 리더십이 회복이 됩니다. 리더십이 살아나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숨어 있어도 사방에서 막 따르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400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막 훈련시키고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나중에는 뭐 전체 이스라엘 완전 통일을 시켜버리잖아요. 리더십은 어디서 나와요? 로더십.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기서. 하나님은 관계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 살아납니다. 다윗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지요. 더 이상 원수들로부터 쫓겨다니는 신세가 아니라, 배척받는 신세가 아니라 자기 원수의 목전에서까지 환대를 받는,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자기 상처 이걸 가지고 치료가 안 되면요, 어디를 가도 천대꾸러기입니다.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도 환영받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날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하시죠.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다 모여라, 우리 밥 먹자.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요. 성찬을 나누십니다.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내 피니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와 너가 하나다는 거예요. 나와 너는 한 몸이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정체성을 알려줬는데, 나와 너는 하나다 이걸 알려줬는데, 이 제자들이 삶의 문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어도 갈릴리로 갔죠. 고기 잡으러. 예수님이 또 찾아왔어요. 또 찾아와가지고 그때도 숯불을 피워놓고 또 아침 그 조반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십니다. 얘들아, 밥 먹고 해라. 밥 먹자. 같이 먹자.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네 정체성이 뭐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같이 밥을 먹는 것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정체성이 뭐냐? 제자들이 그때 깨달은 겁니다. 아, 주님과 나는 한 몸이구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거고.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 그 제자들하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이제 로마에서 로마 권력에 의해서 내가 죽는 것 하나도 안 부러워요. 나가서 막 외치잖아. 새 사람 됐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에게 쓰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마귀의 최고의 무기, 자격 문제입니다. 자격 문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네 모습을 봐라. 조금만 실수해도 막 우리 양심에 와서 막 속삭입니다. 목사 같으면 저도 예를 들어서 실수할 때는 막 저녁에 와 주일 예배 사역 끝마치고 저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막 양심이 다 되고 막 말을 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그러고 네가 그러고도 장로냐? 네가 그러고도 권사냐? 네가 그러고도 리더냐? 조금만 실수를 해도 안 놔두는 거예요. 자격을 건드려. 심지어 가정에서도 엄마 자격도 없어, 아빠 자격도 없어, 자격 없다, 자격 없다 늘 정죄하고. 그렇지만 그런 데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자격 없는 건 맞죠. 우리가 다 죄인이고 자격 없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을 부여하시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살을 나눈, 피를 나눈 한 몸이에요. 한 몸. 예수님이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자격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어디에든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편지에 뭐라 써는지 하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내 자격이다. 예수님이 내 자격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이 내 자격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자격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전도자입니다. 정체성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예배자 되는 거고, 예수 믿으면 전도자가 되고, 정체성은 예수로부터 나와요. 이런 사람은 기도부터 다르죠. 더 이상 달라 하지 않아요.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복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끝이 좋다는 거죠. 끝이. 모든 끝은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막 어디 가서 민원 넣었습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막 탄원서 썼습니까? 우리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그냥 주셨어요. 구원을 주신 분이 뭘 안 주겠어? 우리가 필요를 따라서 먹고 사는 것, 또 은사가 필요한 것 은사 주실 거고, 필요한 것 주실 거고. 기도가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먼저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목자 없는 양, 주님 없는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영안으로 보는 그 영적 세계를 이 땅에다 적용시키면서, 비록 광야와 같은 그런 땅이지만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같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간 크게 부르짖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주님께서 나를 감찰해 보실진데 내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 정체성은 주님이 주신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정체성을 찾으려고 지금도 헤매고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오셔서 정말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하고 이 땅의 현실만 우리가 보고 왔는데,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정체성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붙들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 문제만은 이 현실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